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친구를 사귀며 웃고 울었고, 청년 시절에는 마음을 나누는 벗을 통해 세상을 배웠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걸어가는 친구 한 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종종 상처를 경험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사람을 사귀는 법이나 인간관계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 성찰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 존재와 우정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우정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짚어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이익을 바탕으로 한 우정, 둘째는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우정, 그리고 셋째는 덕을 바탕으로 한 우정입니다. 이익과 즐거움에 의한 관계는 쉽게 변하고 사라지지만 덕을 바탕으로 한 우정은 오래 지속되며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다루고자 하는 진정한 우정이란 바로 이런 의미의 우정입니다. 불교에서도 우정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부처님은 안한다 존자에게 선지식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수행의 전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지식이란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참된 벗을 뜻합니다. 우리가 바른 벗을 만나면 수행의 길이 밝아지고 잘못된 벗을 만나면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맺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거나 퇴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우정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SNS 속 수많은 친구 목록은 실제로는 낯선 이들의 이름일 뿐이고, 깊은 신뢰와 나눔보다는 순간적인 공감과 관심이 관계를 대신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벗을 찾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그런 벗이 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통해 웃고 울었고, 때로는 상처 입고, 때로는 치유받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돌아보며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왜 친구를 필요로 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불립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리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마음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나누고 진실을 공유할 수 있는 벗을 통해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가까이 지내며 정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 단순한 정의를 넘어 깊은 탐구를 이어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또 다른 나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나와 전혀 다른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내 마음의 확장입니다. 친구를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함께 길을 걷는 벗, 즉 선지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자가 홀로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올바른 벗이 있을 때
그 길은 더욱 밝아집니다. 선지식은 단순히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 벗과 함께라면 때로는 거친 세상의 풍파도 두렵지 않고 길고 험한 삶의 여정도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관계는 우정으로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표면적인 만남으로 그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마음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만나는 사람은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떠나가지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진실을 나누는 관계는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정을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데 상대가 나에게 진심을 내어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을 기댈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친구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따뜻한 눈빛 하나가 내 존재를 지켜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단순히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을 함께 짊어져 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정을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좇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가 이해득실 속에서 흔들리고 금이 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진정한 우정이라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의 우정은 결국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나와 너를 넘어선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되는 관계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우정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되어줄 수 있는가? 우정은 일방적인 기대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우정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은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벗이 없을 때 찾아오는 깊은 공허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고독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홀로 태어나 홀로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절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고독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만 우정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도 외로움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무지와 집착에 가려져 스스로를 고립된 존재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벗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착각에서 깨어납니다. 선지식과의 만남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외로움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SNS와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마음을 나눌 깊은 벗은 점점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허무함이 커져갑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정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외로움의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다가와 마음을 밝힙니다. 진실한 친구란 내가 웃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울 때 내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들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실패를 조롱하지 않고 내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벗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그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벗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가 나의 고독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의 외로움을 함께 짊어질 때 비로소 그 관계는 진정한 우정으로 변합니다. 외로움은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 같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정을 찾을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결국 외로움과 우정은 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는 한 쌍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홀로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겁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우정이라 부릅니다. 외로움의 바닷속에서도 우정이라는 작은 배를 함께 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행복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생전 제자 아난다와 나눈 대화 속에서 우정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아난다가 스승님, 선한 벗은 수행의 반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선지식은 수행의 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벗, 즉 선지식이야말로 한 사람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는 힘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진정한 친구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순간에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벗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나의 스승이자 구원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선지식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방관하는 이는 참된 벗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간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벗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은 친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진정한 벗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가짜 우정에 속아 넘어가고 진정한 벗을 놓치게 됩니다. 선지식은 또한 나를 영적인 성장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길이 혼자 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선지식은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으며 때로는 뒤에서 나를 기다려주며 나와 함께 길을 이어갑니다. 나의 걸음이 느릴 때는 등을 떠밀어주고 내가 앞서 나가려 할 때는
멈추어 성찰하게 해줍니다. 이런 벗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함께하는 벗, 이해득실에 따라 가까워지는 벗,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끄는 벗. 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단연코 선지식입니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이익은 변하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과 마음은 평생 남아 나를 지탱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벗을 만나고 싶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참된 벗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관계는 결코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고 상대의 성장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나 역시 선지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정은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 것입니다. 선지식이 곁에 있다는 것은 곧 삶이 빛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선지식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등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참된 우정이란 서로가 서로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우정을 깊이 탐구한 철학자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인간 삶의 핵심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자 정치적 동물이며 혼자서는 결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성립하게 하는 필수 조건과도 같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이익을 바탕으로 한 우정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가까워지는 관계로 거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둘째는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우정입니다. 함께 있을 때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기에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덕을 바탕으로 한 우정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우정입니다. 덕을 바탕으로 한 우정이란 서로의 인격과 선함을 존중하고 상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관계입니다. 이익도 즐거움도 사라질 수 있지만 덕에 기초한 우정은 상대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에 오래 지속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정을 또 다른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보고 자신을 확장해 나갑니다. 현대 사회에 이 사상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많은 관계가 이익이나 즐거움에 치우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고 취미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계는 즐거움에 기반합니다. 물론 이런 관계들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쉽게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허무함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벗은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진정한 우정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이익을 넘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을 넘어선 마음이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입니다. 내가 잘 될 때만 곁에 있는 벗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함께하는 벗, 더 나아가
내 잘못을 지적해주고 함께 바른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지식 또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의 길에서 참된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의 우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지식의 모습과 겹칩니다. 결국 시대와 문화는 달라도 인간이 진정한 벗을 갈망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성찰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우정 속에 살고 있는가? 나의 관계는 이익을 좇는 것인가? 순간의 즐거움에 머무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성장시키는 덕의 우정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의 성장을 위해 마음을 내어줄 때 나는 이미 덕의 우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벗을 원한다면 먼저 그대가 그런 벗이 되라. 우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벗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일 것입니다. 우정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쉽게 웃고 울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삶의 무게가 더해져 우정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우정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줄어들더라도 마음의 끈은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한 관계의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만남의 빈도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됨이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해도 상대를 향한 믿음과 존중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연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다시 마주했을 때 어제 만난 사람처럼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변화 속에 있고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우정을 흔들기도 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등을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곧 그도 여전히 배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미움이나 서운함에 갇히지 않고 연민의 마음으로 친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단순한 즐거움의 나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지만 때로는 곁에 있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나를 위하는 이 또한 진짜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도 영혼의 거리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가 있다면 그 우정은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진정한 친구는 나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나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하고 내가 힘들어 흔들릴 때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을 전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말을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참된 우정은 달콤한 말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말, 때로는 아픈 충고, 그리고 변치 않는 성실함이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정은 결국 마음의 수양과도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얼마나 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내 기준과 욕심으로 상대를 판단하면 우정은 쉽게 흔들리지만 비움과 이해로 바라보면 그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이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꽃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 빛이 희미해 보일지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필요할 때 다시 길을 밝혀줍니다. 그 등불 같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진정한 우정을 바라면서도 나 자신은 얼마나 상대에게 진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진짜 우정은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됩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정이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베풀고 지켜내는 삶의 수행임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고독하지 않고 따뜻한 빛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정이란 결국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존재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일에만 곁에 있는 사람은 많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은 한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정은 흔한 인연 속에서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귀한 보배와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본질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정 또한 우연처럼 보이나 사실은 인연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오래 지속되려면 집착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변해주길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할 때 그 관계는 진정성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친구에게 기대가 커서 실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해주지 않을까? 내가 힘들 때 왜 더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서운함이 쌓이면 우정은 금세 균열이 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타인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내 소유물처럼 대하지 않고 그 또한 독립된 삶을 사는 한 존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단순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실패했을 때는 함께 걸어주며 내가 변했을 때는 그 변화조차 이해하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우리도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인연이 곧 참된 우정입니다. 또한 우정은 나눔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나의 작은 것을 내어주고 상대의 작은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신뢰가 자라납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진실한 태도, 거짓 없는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모여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정을 지키는 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 쉽지 않은 것은 그 작은 것을 꾸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은 길들이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길들여 늘 자비와 인내를 지니면 우정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깊어집니다. 진정한 우정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친구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의미는 더 또렷해지고 결국 남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곁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의 기억임을 알게 됩니다. 우정은 결코 특별한 의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대화 속에, 따뜻한 눈빛 속에, 작은 배려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지켜낼 때 우정은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며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찾는 것이 아니라 길러내는 것이며, 누군가와의 인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길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닿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정을 주제로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러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혼자서는 결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친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비추고 성장시키는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익에 따른 우정, 즐거움에 따른 우정, 그리고 덕에 따른 우정. 그중 가장 고귀한 덕의 우정은 변치 않는 마음과 서로의 성장을 향한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우정은 시간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지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선지식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마음을 깨우는 존재입니다. 친구가 나를 지켜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우정은 완성됩니다. 우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베풀고 지켜주는 삶의 수행과도 같습니다. 우정과 외로움의 관계를 돌아보면 외로움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자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진실한 벗을 발견하고 마음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의 깊이를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수많은 관계 속에 있어도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마음은 허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외로움은 빛으로 바뀝니다. 또한 삶 속에서 배신과 상처를 겪으며 우리는 진정한 우정의 시험을 받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친구,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에도 함께 걸어주는 친구, 그 존재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배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정은 즐거움과 행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의 약점과 결점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반전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단순한 만남이나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친구가 나를 위해 존재하듯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될 수 있어야 진정한 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정의 길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될 때 상대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삶을 밝히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진실한 우정은 꺼지지 않는 빛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여정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단순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길러내는 것이며 서로의 삶 속에서 신뢰와 존중, 자비와 성실을 나누는 과정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와 함께하는 삶의 풍요를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